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늘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이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심령 속에 은혜를 부으사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려 이 한날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고 참된 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셔서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를 번민케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의 깊은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께서 저들 삶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이심을 늘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옵시고 모든 일에 있어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늘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고가 다 벗겨지고 더욱더 강건하게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그 온 중심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유한하여 우리의 인생 참으로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간다 한 모세의 시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이 인생의 삶을 귀하게 살아 오직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한 면류관들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만큼 시편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아주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시편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시편이야말로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제목 그대로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기도서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예배 중에 사용하였던 찬송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뇌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저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들이고 또 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의 기도를 올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은 그 안에 5개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편 1절 위에 보게 되면 제1권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를 5개의 책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고,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분류되어져 있는 이 5권의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학자들은 이 시편의 5개의 덩어리, 이것은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율법서 5권을 그 형태를 이렇게 따라서 이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괴로움을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서 탄식하는 이 탄식시가 또 시편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례의 삶,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노래하였던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예배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예배 시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고, 어떤 점에서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바른 인생관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시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음미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형성되어진 어떤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인가를 답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관이 오롯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4절과 5절의 말씀은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을 잘 알아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잘 분별하여서 사람을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조심해라,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길이라 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과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꾀인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꾀일 때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도록 해라. 바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악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말라.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함께 해야 할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삶의 낭패를 보지 않도록 언제나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의로운 자로서 늘 사람을 잘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이겠고, 또 그런 사람들은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가장 복된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의 가치관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하여서 늘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그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은 그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악인들이 결국은 누구일까? 죄인들이 결국은 누구일까?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반하여 대조적으로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자요 복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등지고 또 하나님 떠나서 주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게 되기에 그들이 악인이고 그들이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악인과 죄인은 단순히 법을 어긴 범법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어리석게도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이제 시편은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시편 1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인정하시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이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려고 늘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그런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복된 삶인지를 배우고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의 고뇌와 또 번뇌들을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늘 형통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